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빛 앞에 사울은 엎드려졌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제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아나니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평범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사울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셨습니다. 사울은 훗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을 돌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역의 출발점에는 이름 없이 순종했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작고 평범한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두려움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본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직분이나 화려한 경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는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아나니아야.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성도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정리하는 손길,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새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는 분들, 목장 식구를 위해 전화 한 통하는 사람, 또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자신이 얼마나 큰 역사에 사용될 것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기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부터 보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고 에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가정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장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복문교회가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으로 가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아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성도들에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말씀드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누구의 말씀을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새로운 봉사를 맡아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나니아의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충동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한다면 섬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만 계속 찾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해야 할 순종부터 해라. 믿음의 성장은 큰 일을 한 번 해내는 데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을 반복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말하자 주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울이 달랐습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흘 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니 얼마 전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되랍니다. 저거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바꾸신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그의 과거로만 규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바뀔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단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깨진 그릇도 고쳐 쓰시고 부족한 그릇도 씻어 사용하시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도 은혜로 새롭게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원수 사울아 하지 않았어요. 교회 핍박자 사울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 사울아 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다메섹의 성도들도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나니아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물론 상처를 없던 일처럼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요.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의 죄만 붙들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과거를 들춰 사람을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수록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잘 품는 거예요.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일이 많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애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서툰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서툴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하게, 이런 분들 없잖아요. 막 목소리 높여서 막 혼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시는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 새가족이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차갑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먼저 보면 뭐라 그랬죠? 인사하십시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인상 쓰면서. 네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하면 그러지 말고 먼저 인사하셔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녀서 부르면 내가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따뜻해야지. 엄마가 자녀를 품듯이, 아버지가 가족을 든든하게 감싸주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해줘야 돼요. 잘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주면 돼요. 실수하면, 괜찮아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해주면 되지. 처음에 온 분이 어색해하면 먼저 다가가요. 봉사하다가 지쳐있는 사람이 보이면 일을 더 시키기 전에 많이 힘드시지요? 수고하셨어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뽑아드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가 누구에게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해도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의 봉사를 돌아봐야 돼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혼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내 승질대로 기분 나쁘다고 막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면서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 다른 사람에게요, 내 방법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항상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 그것도 좋겠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목적은 뭐야?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봉사 때문에 사람이 지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지칠 수 있다니까요. 지쳐서 멀리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봉사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내가 왜 봉사하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봉사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 오히려 사랑을 경험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와서 야 여기 참 따뜻하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상처 입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는 나를 참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나 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과거의 모습이나 실수로 부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품어줘야죠. 교회는요, 일 잘하는 사람 몇 명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성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18절이죠. 18절이 됐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셔도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의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 교회 사람들 가까이 지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를 주셔서 서로를 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넘어질 때 손을 잡아주라고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달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이 좀 더 편할 텐데 차라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한 영혼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함께 품어야 할 믿음의 가족입니다. 물론 무조건 가까워져야 한다거나 상처를 참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거리를 둘 때도 있고 잘못된 것은 사랑으로 권면으로 바로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떠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지. 오히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가 품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가 우리의 사랑을 넓히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내 안에 교만을 발견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사울에게 나오다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줘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말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멀어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문교회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거든요. 힘들 때, 기도할 때 사람이 필요해요.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다시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단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서로의 믿음을 살펴주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눔하라고 시간을 1시 반에서 2시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눔을 좀 더 풍성하게 하라고 시간을 그만큼 늘린 겁니다. 내일 빨리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냥 1시 반에 하지요. 뭘로 2시에 합니까? 오후 예배를 30분이나. 여러분들이 1시 반에 하니까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나눔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30분 늘려놓은 거예요. 나눔하시라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눔하라고 한 거예요. 나눔하라고. 교제하라고. 네. 그런데 1시 반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2시에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살펴주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제가 우리가 토요 말씀학교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 말씀학교는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쌓기 위한 공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회 생활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돕기 위한 신앙 훈련의 자리입니다. 지금 말씀학교가 3주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듣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얻기도 하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듣고 믿음의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막연했던 적용이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거 우리 나누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주차에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인했고, 2주차에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통해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어제 3주차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예배는 왜 중요한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와 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오래 믿은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부분 들어본 말씀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시면 모르는 내용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도 살아내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건 달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달라요. 용서를 안다는 것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실제로 용서하는 거 달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아는 것과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말씀 학교는 어려운 성경 지식 많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베이직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학교예요.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살아있는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까이 하는가? 예배를 성도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기도가 내 삶에 살아있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말씀 학교의 목표는요, 8주 과정을 마쳤다는 데 있지 않아요. 수료증 받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는 게 목표라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받으면 뭐하냐고요. 어차피 똑같아지냐. 무슨 소용이 있어요,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게 목표예요, 말씀 학교는. 말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3주 동안 말씀 학교를 진행하면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도 다시 말씀 앞에 서니까요.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은 토요 말씀학교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과정도 아니에요. 지금 한 18분? 18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18분, 19분 매주 토요일 우리가 오후 2시에 말씀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장로니까, 나는 원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안 봐도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고침받아야 되고, 다시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이번 일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요, 다음 일기에는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하나를 더 받는다는 마음보다 내 신앙의 기초를 내가 다시 점검하겠다.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문교회가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가정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일터에서 살아내고 목장에서 살아내기를 바라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더 사랑하시고, 용서하라는 말씀 들었으면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마음을 나눠주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실제로 와서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시켜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지키소서. 그리고 내 주장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대접받기보다 먼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아나니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던 사울에게 찾아와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준 사람이에요. 두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의 감정보다 한 영혼을 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온지 안 온지, 간지 안 간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판단하기보다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사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은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으로, 충성으로, 사랑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교회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내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과거의 모습과 실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루실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불러 품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다시 시작을 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거나 혼내기보다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가족처럼 품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